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만 이렇게 골랐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제가 설교 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자, 사사기 9장 22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같이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형통할 때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선을 행할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우직하게 정도를 걷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약삭빠른 사람에게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 실족했어요. 시편의 한 성도도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하박국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왜 저 악한 이방인들이 잘 됩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공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공의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무슨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가 되면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들의 형통이라는 것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이 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자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묵묵히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시며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말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야, 이제 두 문장 합쳐서 외우셨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시편 기자는 이 본문 56절, 57절에서 9장의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도 갚으시고 세겜 사람에게도 갚으셨다고 말하죠. 그죠? 즉 아비멜렉의 배신과 세겜 사람들의 배신을 하나님께서 함께 갚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특별히 자기들끼리 배반하고 싸워서 서로 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의하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요담이 저주를 선포한 곳이 어디였어요? 그리심산이었어요. 그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산은 에발산과 함께 언약의 장소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뭘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뭐요? 저주를 선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담이 저주를 선포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한 걸까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축복이 선포됐던 그리심산에서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어요?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축복이 선포된 곳에서 더 이상 축복이 선포되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은 다 언약 백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이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그럴 자격이 없을 정도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축복이 선포되던 곳에서 오히려 저주가 선포되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자가 없는데 여러분, 축복의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축복의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일주일 동안 산다면 여러분, 이곳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복받을 사람이 사라져버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 있는 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복의 통로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막 사람들에게 넘치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언약을 떠나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이제 더 이상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사기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불법으로 권력을 손에 넣은 아비멜렉의 형통함이 그럭저럭 3년 정도 갑니다. 자, 반면에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사 시대와 달리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보통 사사들이 치리하는 기간을 안식의 기간으로 언급하면서 어떤 사사가 몇 년을 다스렸는데 그 몇 년 동안 뭐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완전히 공식 같아요. 사사가 일들을 처리하고 그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모호하게도 아비멜렉이 군림한 기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뭐 평안을 누렸더라 이런 게 없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다스린 지 3년 기간 동안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즐거웠을지 몰라도 그 밖에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요담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나라를 선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진실과 의로움을 버려버렸는데 결국 4년째 접어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의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던 그 요담의 호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세상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사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사사들에게 강림시켜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항상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사사기의 본문과 굉장히 달라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의 오른팔을 탁 들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에 보응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부활절 전 시간에 이 진실과 의로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했죠. 그걸 제가 히브리어로 알려줬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진실과 의로움. 진실은 MS예요. MS, 의로움은 탐임.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MS와 탐임을 버려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언약을 맺으며 살면 잘 살고 대우받으며 성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잖아요.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속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세상의 약속을 붙들며 살다가 깨지고 상해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받아주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명심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약속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약속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배반당합니다. 밟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밟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이라도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사탄이 여러분 제멋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탄이라도 제멋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손길이.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막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탄의 악한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사용하는 거죠.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것은 정말 뜻밖의 사태죠. 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굳게 결탁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기에 이것이 쉽게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로 바뀐 거죠. 왜 그럴까요? 서로 이득이 다르면, 눈앞에 이익이 다르면요, 금방 동지가 원수가 돼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세겜 사람이 반역할지 그는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요? 세겜 사람들은 혈연으로 묶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누굴 배신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배신했죠. 배신은요, 배신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설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배신 이야기가 많죠? 그런 인간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들이에요. 인간이 많이 살아보다 보니까 누군가를 배신하면 그 사람은 꼭 또 누군가의 배신을 당하더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설에도 나타나고 영화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오늘날에도 세상을 돌아가는 일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겜 사람들의 변신을 보세요. 성경은 그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불편해진 이 최악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배반했다고 이렇게 이제 그것만 간단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정권을 탈취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뻐서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입가에 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를 보고 침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선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믿고 원수 갚는 일에 안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면 돼요. 억울하고 힘든 일 아뢰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정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말로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을 때
요담은 얼마나 기도했겠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대항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뒤틀림이 발생한 거죠. 여기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의 영과 악한 영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전혀 대립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게 속임당하고 배반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된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적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겜 사람이 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반기를 들자 자연히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아비멜렉을 덮치려고 한 거죠. 반역을 꾀하려고 했어요. 자, 반역의 주모자는 누구였습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가알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아비멜렉과 달리 순수한 세겜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세겜 사람, 어머니도 세겜 사람. 근데 아비멜렉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는 세겜 사람. 혼혈이죠. 근데 가일은 순수한 세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겜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혼혈인 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게 낫겠니? 나처럼 순수한 너희들과 같은 진짜 혈육인 세겜 출신이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사람들을 자꾸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귀가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다 하면서 가일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넓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가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꼭 아비멜렉을 닮았어요. 아비멜렉이 모친의 형제들을 동원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혈연을 강조해요. 혈연과 지연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가이라는 사람도 역시 아비멜렉 같이 진실과 의로움은 던져버리고 혈연과 지연의 논리로 약삭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품고 권력을 차지하죠. 그런데 진실과 의로움을 거리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망하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전쟁 지략에 능한 스불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눈치챈 거죠. 아, 이 반역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눈치채고 아비멜렉에 알려주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 그런 전략까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략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대로 부하를 데리고 밤에 매복해서 가알을 딱 이렇게 이제 덮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스불이라는 장군은 자기는 이제 가알에게 가서 친한 척, 그에 동조하는 척 이렇게 할 때 사인을 보내면 덮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부하들이 어때요? 가알과 그를 쫓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이 성문에 딱 가서 이제 다 자기 세력이 된 줄 알아요. 이 가알이 딱 폼잡다가 엄청나게 망신당하고 쫓김을 당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문에 폼잡다가 망신만 당하고 무너지는 가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가알의 일당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가시지 않았나 봐요. 세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들판에 도망 나온 백성들을 계속 쫓아가 공격하면서 살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시나무가 됐어요. 가시나무 우화에서 그렇죠. 자기에게 안 피하는 자는 자기에게 불이 나와서 다 살한다고 했죠. 이 아비멜렉은
예전에도 어땠어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을 70명을 살해함으로 스스로 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에는 그들에게 우리 고립지친이 아니냐 했던 사람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량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배반의 명수였어요.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백성을 공격하고 살육한 후에도 성이 차지 않고 만족하지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온종일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 성과 주민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한 다음에 그 장소에 소금까지 뿌렸어요. 참 대단하죠? 자, 결정타는 에브릿 산당에서의 학살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이 아비멜렉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치던 세겜 사람들이 에브릿 산당이라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한 아비멜렉은요,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무려 1000명의 사람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무려 1000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불태워주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한때는 권력을 잡는데 1등 공신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아비멜렉의 칼에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의한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자식들을 죽인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거죠. 세겜 사람들이요. 예,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무고한 자들의 피를 땅에 쏟은 죄값을 자신들의 피로 갚은 꼴이 된 거죠.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자, 항거에 정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도 이렇게 대량 학살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는데 그것이 에브릿 산당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산당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있는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릿 산당은요, 4절에 바알브릿이라는 게 나와요. 바알브릿. 예, 46절에 에브릿.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서 바알도 섬기고 엘신도 섬긴 거예요. 각종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당에서 세겜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신하는 삶을 시작한 게 아비멜렉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알 신당에서 세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힘을 당합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관계가 이 산당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산당이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죠.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굉장히 문학적인 언어와 은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서로 비참하게 되고 배반하고 이렇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의 배신에 분노가 치민 아비멜렉은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좀 성이 풀리만 한데 완전히 진짜 가시나무가 돼서 불을 끌 줄 몰라요. 그래서 분이 안 풀려서요, 인근의 데베스라는 곳까지 공격합니다. 아마도 데베스 사람도 반역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자,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도 도망가죠. 예, 망대의 꼭대기 높은 곳으로 막 도망갑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세겜에서처럼 뭐 하려고 합니까?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 불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곳에서 아비멜렉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위에서 탁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묘하면서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 어이없는 것은 여러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 적장들, 이 악한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죽임을 자꾸 당해요. 예. 근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이름도 없어요. 앞에 여인들은 이름이라도 있어요.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오묘한지.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던 아비멜렉이 그 일을 위해서 은 70개를 내어준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는 것도 참 오묘하고, 그죠? 예. 그리고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해서, 예?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기 머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되고자, 머리가 되고자 했던 자의 머리가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이 아니라 윗짝, 머리.
맷돌에 머리 그 윗짝으로 던진 그거에 의해서 뭐가 깨져요? 머리가 박살나는 것도 참 오묘하죠. 그죠? 결국 아비멜렉인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서둘러 부하에게 네가 나를 찌르라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서 우리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며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세상과의 언약을 맺고 살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아비멜렉과 세겜의 밀약이 몇 년 갔어요? 길어야 3년.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밀월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언약에 손을 잡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말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의 언약을 따라 살면 머리가 될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약이 준 그 머리됨은요, 떼어짐의 머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로 머리 되게 해줍니까? 누가 왕이 되어 살아가게 해줍니까? 세상의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언약에 의지해서 머리가 되려고 해봐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죠? 높여주시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안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높여주심에 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3개만 한번 골라봤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우리를 세상 속에서 왕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언약도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의 언약은요,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깰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언약은 우리가 세상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를 머리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언약으로 자꾸 성급히 왕이 되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세상의 왕, 학문이라는 세상의 왕, 그리고 권력이라는 세상의 왕 말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언약으로 더 높은 망대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본문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맷돌 윗짝이 날라와서 네 머리를 깰지 모른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기쁨의 언약도 그 언약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안전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셔야지만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높게 들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이것을 언제 고백한 줄 아세요?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비참할 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악인들에 의해서 머리가 수여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머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서 숙인 우리의 머리도 다시 들게 하십니다. 스스로 머리가 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머리 되게 되려고 세상과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집니다. 명심하세요. 스스로 머리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과 머리를 맞대면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그분의 깃발처럼 높이 들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우리 주마함께를 그렇게 높이 들어서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